내 영혼의 탈곡기. 시선.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 바라봄에는 지향점이 있어야 합니다. 지향점이 없는 바라봄은 헛된 시선이 되고 맙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바라본 마지막 시선. 하느님을 향해 끝까지 바라보신 그 시선은 그분이 탄생하시면서 처음부터 고정된 시선입니다. 그 열망에 간절한 시선이 있었기에 참 구원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구원을 닮아 저의 시선도 주님께로 고정하게 하소서. 2005년 8월 개강 피정 중에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삶의 여러 무게가 나의 어깨를 누른다. 이 무게를 줄여보려 노력할수록 무게는 가중된다. 참 신기하지? 줄이려고 하면 늘어나고 늘리려고 하고 수용하려고 하면 줄어드는 것. 이런 계산법이 하느님의 계산법이다.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어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수천 번 한다. 주님께 하소연해도 늘 같은 느낌이고 사람에게 하소연하기에는 그간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 이 사면초가의 마음. 나의 이 마음이 오늘 복음에 나온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같지 않을까? 자신의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개인적 괴로움과 공동체적 괴로움을 이야기해도 알아듣기 어려운 말만 하시니 답답하기만 한 유다인들. 그들과 나의 처지가 같기에 마음이 짠하기만 하다. 하지만 유대인과 내가 주님께 하소연하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이해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건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추려 하지 않기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 당시 유다인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가져온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에 힘들었고 나는 머릿속으로는 다 알지만 마음으로 녹이지 못해 힘들고 괴로울 따름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32절. 이 말만큼 확신을 주는 말이 또 있을까? 그러나 내 마음이 열려 있지 않다면 2000년 전의 유다인이나 2000년 후의 나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알곡이 아닌 껍데기일 뿐이다. 주님, 노력하게 하소서. 끊임없이 묻게 하소서. 그리고 알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아멘. 사순 제5주간 금요일 2006년 4월 7일.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당신의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 자선과 기도와 단식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신다. 자선을 할 때에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조용히 하고 기도를 할 때는 남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고 단식을 할 때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감추고 지저분한 얼굴을 씻고 말끔한 표정과 몸으로 단식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의를 행하는 기본이요. 숨은 일도 보시는 주님께서 다 알아주실 것이라 말씀을 하신다.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나 되돌아본다. 자선. 나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는 않다. 어렸을 때부터 쌓아왔던 얕은 허물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자선의 대상을 타인이 아닌 나로 되돌리고 있다. 내가 더 위로받아야 하고, 내가 더 사랑받아야 하고, 내가 더 관심받아야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자선에 대해 위선자들처럼 더 부르짖고 알렸는지도 모른다. 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타인을 위해 열정을 다해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온 신학교 생활. 어느덧 7년이 지나고 있다. 그간 나만의 기도 방식을 위해 여러 가지 여러 부류의 기도를 배웠고 실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어느 하나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한 달이 지나면 이건 내 방법이 아닌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하며 다른 것을 찾고 또 찾아 헤매었다. 그럴수록 내 안의 기도는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잡담만이 가득하기만 했다. 위선자들도 자신의 기도를 찾기 위해 부단히 여러 방법으로 노력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타인이 보기에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단식. 나의 것을 조금이나마 아끼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나의 희생을 통해 남는 것을 돌려주기 위함이 단식의 뜻인 것을 아직도 말로만 알지 행동으로는 하지 못한다. 약간의 허기짐과 목마름은 세상의 어떤 유혹보다 강렬하기에 자신을 위로하며 선한 의미의 양해를 구하고 허기짐을 채운다. 나의 이 모습이나 단식을 한다고 온갖 궁상을 보이는 위선자나 무엇이 다를까? 주님은 자성과 기도와 단식을 통한 의를 실천하면서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8절라고 말씀하신다. 위선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꾸준함이라는 것이 없었을 것이다. 순간순간 드러나는 것들 속에서 인간적인 인정을 받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외로움은 더 커지고 공허함은 더 심해졌을 것이다. 주님의 일은 주님과 나 이렇게 둘이 할 때 빛을 내기 시작한다. 그것도 처음부터 쉽게 나는 것은 아니다.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과의 독대를 청한다면 주님의 사랑 속에 참다운 의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3월 1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것은 신학교에 들어온 지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어리바리한 모습으로 입학식을 하고 형들의 수직식과 성직 후보자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수단을 입고 성직으로 조금씩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언제쯤이면 수단 자락을 날리며 성당으로 입당을 하여 주님께 좀 더 당당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만큼의 시간이 흘러 오늘 나도 착의식이라는 것을 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밑에서만 했던 막연한 부러움이 아니요 삶의 순간순간 다가오는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나갈 때에만 그 위치에 설 수 있음을 이번에야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그것도 내가 나중에 질 십자가처럼 당당하게 지고 따르라 하신다.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은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주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루카복음 9장 25절. 맞다. 삶의 순간 다가오는 여러 유혹과 시련을 잘 이겨내고 주님 앞에 종종 걸음으로 잘 나갔다고 생각을 해도 그 순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순간일 뿐 주님의 생각이 아니다. 주님의 생각은 오히려 자신을 잃거나 해칠 수 있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경고하신다.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으며 수단을 입는 것은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는 교만에서 나를 누르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바를 잘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지
결코 위치적인 인간의 생각이 아님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오늘이 있기까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늘을 살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도 잊지 말고 살아야겠다. 사순 첫 목요일 2006년 3월 2일. 내가 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할 때. 부자 청년이 떠나간 뒤 제자들은 웅성웅성한다. 주님의 말이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들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자신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들어서 우왕좌왕하던 찰나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본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마르코복음 10장 28절.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이전 신앙 성도들과 같은 믿음을 보여준다. 그도 주님이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제자로 불러주심에 자신이 몇십 년 동안 길들여져 있었던 생활에서 과감히 떨치고 일어나 주님을 따라갔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다음에 올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고 새로운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면 한 자리 차지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를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요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마르코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들이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까닭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이다. 그런데 주님은 나와 복음 때문이라니 통 이해하지 못할 말들이다. 나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따름을 자신의 것을 모두 버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하셨는데 나는 늘 그 십자가에 따른 대가를 요구했다. 대가 있는 믿음 후에 자신을 위해 돌아올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을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내가 얻고 감싸 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한다. 주님을 위해서라는 어설픈 명목보다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 좀 더 떳떳해지고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엉뚱하게 알아듣는 우둔한 제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